아멘. 오늘 전 성도님들께서 보좌와 초월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보면 맨 처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권세를 깬 것이지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속게 돼요. 없는 줄 압니다. 사단은 죽지 않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다 보니까 잘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갈등을 하는 것이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비유로 들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곧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이죠. 창세기 6장에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다가 교만하여 대적하다 쫓겨났는데 사람이 죽어서 죽은 조상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천사가 대적하여 쫓겨났는데 이 천사장이 밑에 졸개들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얘가 사단 마귀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에서 마귀들이란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죠. 사실은 마귀와 싸울지라죠. 이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세상 정사를 붙잡고 있고요. 이 악령 네피림의 역사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권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요 마귀를 꺾을 수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으니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복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복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이란 단어를, 오직 복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손잡고 같이 믿지. 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왜 이 복음을 오직으로 안 붙잡으니 7번이나 재앙을 맞이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겨야 정신 차리는데, 극단적으로 어제 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암이 생겨야 저절로 24시 하겠냐고. 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겨야지 문제에 탁 집중해서 포커스가 24시가 되는데, 오직이 되는데, 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교회사에서는 3단체를 능가하는 순례자의 기도가 나왔을까? 오늘도 전 성도님들이 나의 상태가 24로, 이 24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이 24로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그 기도 속에서 24 행복과 24 감사와 24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 속에서.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오직의 집중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3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의 축복, 이 3초월이 내 생각과 내 자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는 3초월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초월 어떻게 누리죠? 기도해요. 그리고 3세팅.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이 돼요. 이걸 살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가문이란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렘넌트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에 요셉은 집에서, 가정 안의 현장에서 이미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이미 기도와 예배가 누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가정 안에서의 현실을 보면
상처가 된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참 받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형들과의 갈등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 있습니다. 남과 부딪혀도 남과 갈등이 생겨도 굉장히 힘든데 가족 안에서 친지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의 CVDIP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꿈으로써.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 기도와 예배를 누리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요셉이요, 노예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있는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지죠. 어떤 거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자,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입니까? 노예 현장에서 인정받고 꽤 인생길이 편하 싶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모든 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정도면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에 있었어도 나름 길이 핀 거예요. 노예로서도 편안히 살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웬 보디발 안에 정신이 나간 여자 하나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돼요. 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노예의 현장에서 또 이번에 감옥의 현장으로 보내실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우리가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숨은일까요?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숨겨져요. 그 응답을 우리가 문제라는 포장지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모든 삶이 예배와 기도고 늘 하나님을 향한 24였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은 감옥이 아닌 정치의 현장, 정치 인턴십을 받는 기회죠. 여기서 24, 25 영원이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요셉이요, 창세기 41장 1절과 오늘 본문 말씀 38절이죠. 이제 왕궁이라는 현장, 왕궁 안에서는 가장 확실한 치유 선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응답을 얻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only unique recreation.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다 살리는 응답을 얻어요. 그러니 창세기 45장 1절과 5절에 총리가 되어서도 세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집에 있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노예로 감옥소에 가든 왕궁으로 가든지 포인트는 하나예요. 기도와 예배를 누린 데는 똑같았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죠? 진짜로 24시 행복, 24시 능력, 24시 치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요셉은요, 가정과 가문, 애국과 나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결국 예배와 기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잡은 키예요. 상태. 이미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이렇게 조금 안 듣고 좀 엇나간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이 있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시작부터가 우린 똑바로 세상 것에 각인돼서 세상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미 얻었어요, 우리. 그런데 우리 상태가요. 요즘은 불신자 6가지, 12가지라고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6가지 상태. 우리의 상태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7가지의 신분과 권세 여기에 있느냐? 우리의 상태의 고리, 우리의 운명적으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또 우리의 나의 상태가 여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의 상태가 여기로 빠지게 돼요. 이제 여기에 끊어내시고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면 오늘 서론임이 나왔어요. 요렇게 누리시고 요걸 세팅하셔야 돼요. 오늘 전 성도님들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복음 가진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을 누리는 그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교회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 목회자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